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갑자기 벌레가 네,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만 벌레도 저를 네. 오늘 말씀 같이 보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 또 말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걸 원고로 써서 또 이 라마드라 그러죠. 가르치는 스피치하는 그 훈련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준비한 부분들 우리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발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 말씀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한다는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이끌어 준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단독방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수하고 또 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8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한 6, 7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토다하고 묵상하고 하야하도록 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또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은 2000년 전인 1세기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전 세계 교회에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다면 이제 말씀 좀 읽도록 또 좀 더 한다면 큐티 좀 하도록 이렇게 권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초보적이고 그것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이미 다 무너졌죠. 한국도 지금 믿는 집의 자녀들이 5% 정도 내외로만 남지 95%가 다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가정과 특별히 학교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1차적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 교회에 우리가 1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4세기 이후로부터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완전히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잘못된 부분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오는 작업을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었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고행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4세기, 5세기 이렇게 흘러가는데 400~500년이 흘러가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어졌느냐, 제대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종교개혁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책망만 들었던 그런 교회들처럼 완전히 망하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한 그런 부분의 교회로 전락해서 섰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의 후예들이 이 교회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운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시죠.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거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1세기와는 달리 이 시대에는 심지어 목사들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살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확 떨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가 그전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 말씀을 토론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단순히 이것은 앞에 나와서 뭔가를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들 안에 내재화돼서 그들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 표대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발표한 우리 수혜가 이제는 나중에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어떤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내려져서 깨닫고 발견한 것대로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라마드라는 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르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에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르치는데 내 가르친 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부담이 오겠죠. 양심이 찔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큰 배움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 스데반 같이 빌립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등장을 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 듣고 나서 바로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목사로, 사역자로 쓰임 받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이미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3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에 바로 합류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거는 연구합니다. 공부, 재테크 하는 것도 공부, 경제교육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학과 공부도 하고, 또 무슨 공부도 하고, 요즘은 평생 교육 시대가 돼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온라인으로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깊이가 없어요. 얕아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질문이 오면 답을 못 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돼야 돼요. 2곳, 하나는 예배하는 곳, 또 하나는 공부하는 곳. 여기 첨가한다면 이제 교제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1세기 당시에. 이 2가지.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배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앞으로 아이들이,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바르 미tz바를 하잖아요. 바르 미tz바, 말씀의 선포식이라고 해서 결혼식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축하금도 많이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라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바르 미tz바 형태가 됐던, 우리 이제 매년 1월, 8월에 캠프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일 가까이를 하는데 요번에는 본문 2개 정도였죠. 네, 본문 한 2개 정도를 갖고 일주일 동안 본문 하나를 연구하고 원고 하나 만들어내고, 일주일 해가지고 또 한가 원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믿음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죠.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어지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요. 한국 어머니들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쥐어주고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면서 좀 우려되는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고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 세대가 자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라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부딪힘도 생기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반응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도 자라야 됩니다. 변화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이성 교제나 연애나 결혼에 대한 거, 이게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금방이거든요. 준비 대학 졸업한다 싶은데 보면은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친정 부모가 되고 시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면서 세대 차이가 극히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거의. 그죠? 세대 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되는데,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사이에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올바른 그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뭐예요? 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녀 간에 싸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가 같지 않으면 어떤 단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갖고도 부딪힘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 사이도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안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다음 세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와의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녀 세대가 믿음이 없다, 그럼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연히 자녀 세대와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연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명절 때 모였다, 같이 모이면 믿음의 부모는 예배 드리지 할 거고 자녀는 싫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부모가 또 믿음이 약하고 없어. 그럼 이제 자녀가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은 부모가 별로 뜰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 자체가. 근데 지금 이미 예를 들면 우리 좋은 가족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과 관련된 부분으로 왔어요. 뭐 각 가정마다 케이스가 다 다를 겁니다. 왔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못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잘 몰라. 말씀을 하야를 안 하고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연구하는 것에 소홀해. 그러면 근데 자녀는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뭐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걸 제가 폄하하려거나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미국식 가정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이라고
하기에 미흡한 그런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주로 이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죠. 제가 이제 지난번 미국에서 이 목회 박사과정으로 제가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천 받아서 제가 살폈던 책이 20권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서 이제 뭐 번역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의 부분들이라든지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뤄야 될 거, 다음 세대를 위해 다뤄야 될 거, 연애를 어떻게 할 거고, 또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결혼을 어떻게 할 거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이때까지 태교 강보교육부터 시작해서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제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부분도 적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그게 1차적으로 1대, 2대가 되겠죠. 2대. 자녀 세대의 처음 부분이 되겠죠.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빌드업 할 거냐, 제대로 세워낼 거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준비할 거냐. 그러니까 안일함과 이런 부분으로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이런 뭐 발표라든지 또 아니면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아이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또 그들 안에 녹아내려져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들 부분도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그 전부터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서 여러분 상황을 검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위축되고 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위축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대외적으로 뭐 해외든 국내든 이런 교회들을 섬기는 부분들도 그중 거의 다 90% 가까이 올스톱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많이 위축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할 수 있는 대로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더 우리가 열심을 갖고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죠. 우리 표가 뭡니까? 말씀의 기초를 기초 위에 세우라. 이번 주 지나면서 제 마음에, 지난주 지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부부왔던 것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올해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까지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왜 이런 주제에 대한 감동을 주실까? 그런데 계속 좀 최근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뭐구나, 어떤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좀 많이 왔고 불현듯 이렇게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이 표가 그냥 우리 현수막으로 하나 걸어놓고 1년 시작하는데 뭐 표 같은 거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둔다고 만들어 둔 게 아니란 말이죠. 개인에게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들과 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밥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불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절박감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표나 어떤 뭐 주제가 있으면 그것이 그냥 좋은 거다,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탈출입니다. 탈출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우리 마음에 탁 올 수 있는 성경에서의 탈출은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탈출할 때 출자입니다. 이게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못 도망치게, 왜냐하면 이들이 그진 한 250만 가까이, 적게는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나 모든 뭐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있죠? 야곱의 자손들 250만이 그걸 만들어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만든 것들이 지금 이집트의 유적, 세계적인 이집트 유적들입니다. 근데 바로와 애굽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큰 대제국이 정말 이름도 없고 하찮은 소수민족에게, 소수민족이 나가는데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나간다는 것이, 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는, 뭐 그들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애굽인들이 해야 되는데 애굽인들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힘든 3D 업종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무나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험하고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해왔는데 이집트인들이 그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을 하셔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죠.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탈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서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사건,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그 모든 이미지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하다고 말할 정도로 각각 비슷해요. 이 부분들. 애굽과 바로는요, 사탄과 사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폐륜적이고 강포하고 악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대들 것 같으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포한지. 지금 탈레반보다 더했습니다. 탈레반보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탈레반보다 더했으면 더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애굽도 동일합니다. 그곳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살만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고 대다수가 살기 어려운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이 살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그곳에 물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가자. 탈출하자. 왜? 이곳에 곧 불과 유황이 떨어질 거니까. 불과 유황이.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셨죠? 유황이라는 것은 우리 뭡니까? 이 성냥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런데 만드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유황 자체가. 근데 그것이 덩어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불이 같이 떨어지면 폭탄과 같은 거죠. 폭탄과 같은 거. 그것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가마처럼 돼버렸어요. 그 안이 그냥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랄까, 옛날에 난로처럼 안에 학교에 그 안에 장작 넣고 이렇게 해서 불 지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된 곳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심판이 최후 종말 심판과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출애굽, 애굽과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사건과 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꾸며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옛날 20년 전에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 그 연쇄살인마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었던 그 증거들, 자료들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 수사의 부분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증거를 갖고 DNA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범인을 잡아냅니다. 예전에는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거, 지구 끝에서 끝까지 이게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아니면 지구 전역이 전염병이 돌 수가 있느냐.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한 나라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미 개발이 돼 있다 그러죠. 군사적으로는 사용한다 그러죠. 근데 상용화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거든요, 돈이. 예. 돈이 예를 들면 뭐 엄청 많다. 내가 여기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1시간 만에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한 번 가는데 한 5억 든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기술을 발달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겠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우리 서울까지 가거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다 주파하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됐던 일들이죠, 실제로는. 근데 더 갈수록 이 문명은 갈수록 더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이 성경 부분들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탈리아 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흡사 소돔처럼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한 도시가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예. 많은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 그곳을 갔던 곳이에요. 폼페이라는 도시 자체가.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밥을 해 먹다가 그대로 화산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섬 자체가 완전히 순식간에 딱 멈춰진 거예요. 소돔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탈출하자 그래요. 탈출하자. 천사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이 롯이죠. 롯. 다윗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들 솔로몬이고, 롯이 누구 덕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덕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 가족을 구출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 때문에 갑니다. 롯 생각해서,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2명이 가죠. 갔는데 빨리 나가자 그러죠. 근데 롯은 그래도 그나마 좀 믿음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자식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미쳤나? 갑자기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 우리도 돈 적지 않게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서 갑자기 이곳이 불바다가 된다고 나간다고. 응? 누구 어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지. 친척 통해 가지고 누구 남자들이 온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이 얘기 듣고 기가 얇아 가지고 저런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기를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유황과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버릴 건데 모두가. 저는 이 지금 대접 심판을 보면서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볼 때마다 어디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이 소돔이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여전히 뭐예요? 거기서 뭐 하겠다고? 돈을 뽑아내겠다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그거 하겠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나오던 그 여자가,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소금 기둥으로 가득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이 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여러분 눈빛이 에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인데 진짜예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게 진짜 이 롯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저 소금 기둥이 많은데 저것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일 거다. 이렇게 알려진 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금 산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진짜라니까요. 탈출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사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2명이었으니까 사위가 2이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어? 장인 어른이 너무 지나치게 광신자여서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말을 안 들었어요. 장인 말을. 그러니까 너무 지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는 여기 소음과 불이 내릴 거야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빨리 나가자 재촉하는데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미적거리고 딸들이 미적거리고 딸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 없으면 못 나간다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막 롯이 가자. 그럼 나가야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끌고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가 탈출해야 될 때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인류 최고의 탈출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언제냐?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출애굽이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물, 출소돔이라든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냥 탈출 안 하면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래서 대탈출의 어떤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이 받을,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왜? 재앙을 받으면 안 되니까. 소돔에서 왜 탈출하라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다 타버리는 그곳에서 그 재앙 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침례, 세례라고. 침례입니다. 침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은 사탄, 마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거기에 수장, 사탄을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악에서,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탈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말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이 건너가고 죽음에서 도망을 치게 됐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출발이에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계속 18장, 19장 예수 얘기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와란 말이에요. 왜 탈출을 해야 될까요? 왜 탈출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탈출을 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때문에 탈출을 해야 돼요. 거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멸망하기 때문에 탈출. 지금 보세요. 어느 때보다도 탈출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에 보면요, 비행기에 매달려서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계속 거기 매달려 있을 수 있나요? 죽을 줄 알면서도 매달리잖아요. 왜 매달려요? 탈출이 너무 급박한 거야. 탈출 안 하면 죽으니까. 탈출 안 하고 여기 있다가 죽느니 어떻게든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탈레반이 있으니까. 여성들은 왜 나옵니까? 여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종교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종교들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조금 이슬람의 사리아법이 있지만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그냥 편하게 옷도 입고 얼굴도 내놓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딸이 부모 말 안 들었다 그러면은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 딸을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명예살인이야.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가 가져다주는 너무나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교 분리 너무 중요해요.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세속 사회는 세속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의 기본적인 것 같고 그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부분 세운 종교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일반 세상 나라에는요, 다종교 국가에다가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에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이 있죠. 요구하는 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심판해. 하나님의 법에서 큰 부분에서 떠나면 이게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과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멸망합니다. 왜? 이게 탈출해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멸망하니까. 멸망하는 곳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되죠.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탈출시켜서 데리고 왔잖아요. 뭐 관련된 부분, 그게 말들이 많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한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돈벌이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 죽을 사람들입니다. 400명 가까이. 그들이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서 최고급 호텔에다가 투숙을 일단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탈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거죠.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안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탈출을 왜 해야 되느냐? 멸망하기 때문에. 왜 멸망하느냐? 멸망에 대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 음행. 멸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이 음행 때문에,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돼 있어요. 땅의 왕들과 음행한 거야. 정치 권력가들과 음행한 거예요.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했다 그랬어요. 이 사치라는 것은요, 헬라어 스트레노스라 그래서 유욕에 빠진 호색이라는 뜻입니다. 유욕 때문에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유욕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음란함을 부추기고 죄악을 부추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멸망의 이유의 첫 번째 부분의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음행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요. 음행. 음란함.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 음란함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요. 정치인들은요, 음행했다. 이 음행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을 뜻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뭔가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성접대를 하죠. 왜? 죄된 인간의 욕구가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 기업들이 일단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여자를 대고, 그렇게 해서 뭐 해요? 권력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니면 대통령 된다, 아니면 뭐가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 그러면은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왜 탈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멸망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죄에 참여하여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죄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는 많은 이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는 이들이 계속 총살당하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들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처벌을 가져옵니다. 왜 탈출을 해야 됩니까? 멸망하기 때문에. 죄의 참여함으로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또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니까. 죄에 참여하게 되면 죄가 사무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요, 쌓여요. 누적이 돼,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지옥도 완전히 상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게 다 뭡니까? 명령형이잖아요. 명령.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부감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알아서 다 구원하신다. 막 이렇게 애 안 써도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버릴 자 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론이 아니고 숙명론입니다. 운명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바울과 또 켈빈이 예정론이라고 얘기한 것은 100%의 하나님의 주권과 100%의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이게 합쳐져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칼빈이. 근데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단들이 또 득세하고 이러면서 이단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게 숙명론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70%가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계속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 산상수훈에서도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라.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곡이 심해요. 뭐 해외도 그렇지만 예정론이 아니라 그진 숙명론이야. 막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때 되면. 얼마나 이게 아니란 반응인지 몰라요. 뭐예요? 그건 죄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돌이켜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만하고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근데 거기에 인간의 믿음의 선택과 노력과 이런 것이 같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정이죠. 이게 예정. 주님이 이게 구원받을 사람, 지옥 떨어질 사람 딱 정해놨어요. A그룹, B그룹. 네? A그룹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고, 이들은 구원 안 받고, 이들은 막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구원을 못 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뭐 야곱 이야기, 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에서 야곱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한 절만 딱 떼보면 정말 운명론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한 절만 딱 떼서 보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인을 어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를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라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니까 미리 예언하신 거지. 운명론 쪽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숙명론 쪽으로 딱 못 박아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따를지 말지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이 따를지 말지, 죄인들의 길에 설지 말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지 말지, 교만한 태도를 가질지, 갑질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뭐 로봇으로 기계로 조정하듯이 갑질해라, 갑질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을 주셨잖아요.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의 선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다릅니다. 천국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고, 10고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천국 가서 여전히 계속 그럴 거냐? 그것은 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다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 탈출해야 된다 그랬죠? 탈출해야 될 이유도 3가지 얘기했어요. 왜? 죄에 참여하거나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받거나 또 완전히 멸망하니까 죄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탈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탈출한다 그럴 때 물리적인 탈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그죠? 물리적인 탈출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탈출이. 우리 대한민국을 탈출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대한민국이 애굽 같지 않나?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탈출해야 될 수도 있겠죠. 물리적인 탈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대한민국 탈출합시다, 아니면 대구를 탈출합시다, 뭐 서울을 탈출합시다, 수도권을 탈출합시다,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물리적인 탈출이 필요할 수 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입으로 다른 종들 다 야 놀러 갔다 와 다 내보내고, 요셉만 음욕이 가득해지니까 요셉만 둘이 해가지고 뭔가 즐기려고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내보내고 둘이만 딱. 왜? 요셉이 계속 피하니까.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서 요셉한테 매달리는데 이 여자가 말이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옷을 잡으니까 옷을 훌러덩 벗고 막 도망을 갔네. 물리적인 탈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물리적인 탈출이 필요해요. 죄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죠. 창녀교회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녀교회. 이미 창녀교회로 그거 했어. 거기에 지도자로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길을 바꿔야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창녀교회에서는 탈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크게 2가지. 하나는 창녀교회에서 나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정치와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탈출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라. 거기에 미기적거려다가는 낭패를 봐요. 롯의 사위들, 또 미련이나마 돌아보다가 말이죠, 소금기둥 돼서 인생 망하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롯의 아내도. 첫 번째는 물리적인 탈출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이 죄된 자리 가는 곳 혹시 있습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것도 물리적인 것일 수 있죠, 이 안에 죄된 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중독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습관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거, 그런 앱 있습니까? 네. 지우십시오. 탈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2번째, 시대 정신과 각종 종교, 우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미덕으로 되죠. 한 20년 전부터 다원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뭡니까? 종교가 통합되는 다원주의니까 다양한 걸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하자. 종교도 다 종교가 다 다양한데 그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원주의가 확산됐는데 지금 21세기 접어들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미래 예측자들이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분쟁이, 지역전이 심한 세기가 21세기가 될 거라 그랬어요. 더 심할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 집단들이 나라를 삼키기도 하죠. 그 대단했던 미국도 손을 못 썼어요. 이번에 사건을 보면. 그렇죠? 다원주의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짓된 평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원주의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냅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하지 말고 제3의 성도 있다고 하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는 소아성애까지 가죠. 소아성애까지. 이제는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만이 아니고 이제는 소아들을 상대로 한.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섹스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여러분,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양한 성생활을 인정하자. 왜 동물을 무시하냐? 동물하고도 섹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동물들한테 막 결혼복 옷 입혀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요. 그게 수십 년 전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소위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런 부분으로 가요. 이게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더 필로 올 수 있어요. 그죠? 큰성 바벨론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퍼뜨려요. 더 윤리적이고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기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 시대 정신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한때 잠잠했던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정도로 머물렀던 것이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수년 동안 요즘 드라마의 주제, 흥행하는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 그리고 죽은 원혼이 뭐 어떻게 되는 스토리예요. 대부분, 많은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능에도 그런 게 나오죠. 점집을 찾아가서 용한 무당에게 뭔가를 점을 보는 이런 스토리를 주제로 갖고 나갑니다. 영화도 그렇고 문화는요. 앞으로 이제 문화가 엄청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 문화 사업이 돈이 되거든요.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BTS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 이런 어떤 한 사람, 아이돌 그룹 한 그룹이 벌어들이는 돈이 웬만한 어떤 기업보다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뭡니까? 기업이죠. 상인들입니다. 돈벌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거.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좀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물 갔었죠.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뭐 이런저런 부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들이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또 갖가지 많은 부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지금 사회주의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가르치려고요. 근데 참 너무 놀라워요. 이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를 탄압하거든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부분. 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대 정신과 이 종교에서부터 이런 이데올로기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회도 이런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이나 아니면 젖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10년 전, 20년 전부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95%가 떠나는 겁니다. 왜? 기독교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상, 가치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름대로 우리가 사는 직업이나 내가 뭐 정치인이다 아니면 기업인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중 권세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 부분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세상과 우리가 갖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손해보거나 때로는 핍박받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성경의 요구예요. 우리 그 부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을 갖고 그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들, 우리 손자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빌라도가 묻잖아.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그 말이 맞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됩니다. 내 안에 건설해야 되고, 내 가정에 건설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지키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써가지고 돈 주고 교회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사상으로 자리하고 있거나,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고 있거나, 종교로 자리하고 있거나, 다원주의적인 걸로 자리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다면 탈출해야 된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걸로 망합니다. 그걸로. 윤리나 도덕적인, 세 번째는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잔혹한 살인과 이런 것들이, 요번에도 이제 2살 안 된 아이죠. 18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죠. 의붓 아버지가. 정말 두려운 시대예요. 이게 지금 계속 매주 사건이 터집니다. 뉴스에 안 나온 거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일본을 보고 우리가 욕했는데 일본보다 더해지는 것 같아,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각종 심리적,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좀 뽑아져 나와야 돼요. 영적 관계 안에서 이런 게 좀 뽑아져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때로는 가정에서 갖가지 많은 비교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각종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논문 쓴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히틀러가 만약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랐으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이런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갖가지 많은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죄된 자리에서부터, 멸망할 그 자리로부터,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쇄신시키시고 개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탈출하십시다. 죄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죄된 자리에 혹시 있다면,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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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와 걱정, 압박감과 각종 스트레스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